말씀대로 내게 성취되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내가 살아내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잘한 것, 못한 것 십자가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전략인 거 아세요? 사단이가 그러죠. 너 내가 다 알아. 너 같은 것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야, 나 같은 것이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사냐? 하고 그걸 탁 떨쳐내야 됩니다. 그 싸움은 1, 2초예요.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이럽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묻잖아요. 나 천국 가겠어요. 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이 그래요. 너 빨리 일어나. 엉덩이 하늘에다 붙이고 기도해. 너 안 하면 안 돼. 했는데요, 하늘로부터 힘은 없어. 그렇게 해서 사단한테 당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주님 받을 때 난 죽었잖아요. 과거에 나는 죽었잖아요.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과거를 묻고 이제는 뭐죠? 미래를 향해서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 줄을 모르는 목표가 없다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있다 하여도 길을 찾지 못하면 일평생 방황하다가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삶이에요. 여러분, 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올라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죠? 생각은 좁디 좁고 막혀 있어서 세상 속에 딱 집어넣었을 때는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 왜 그러죠? 근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근력. 겪어보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짐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 그렇게도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 아기가 태어났다고 아기가 막 자기네 집에 아기가 굉장히 귀한 줄 알지만, 죄송해요, 마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누구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마귀가 주는 것들을 담고 마귀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늘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서 이 걸음을 걷다가 끝이 나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요,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짐을 받지 못하는 만큼은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행동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올바르게 살라는 권면이 들려질 것이며, 그런 삶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방법이 뭐죠? 가리는 거죠. 이제 포장하는 거죠. 겹겹이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다? 포장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이 계속 새물이 담궈져야 그 물을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부어지지 못하고서는 나는 원치 않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과거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조종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번듯하게 말한다고 믿지 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세례를 받음이 그러므로 신앙의 첫 발자국이에요. 조만간 이번 썸머에 예은이하고 지영이하고 나하고 교회에서 내가 매일 밤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를 놓고 기도할 거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매일 밤 와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당신들이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세상에서부터 구별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을 모릅니다. 사단이 나를 지금 무엇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감지 안 돼요. 전혀 감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부음받지 않고 목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스킬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배경을 가지고 기가 막힌 스킬을 가지고 사람 모으는 거 잠시예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서도 포장하며 가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문제인 줄 아세요? 육신의 한계가 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들춰내져서, 여러분, 소파를 새 것으로 바꿀 때 소파를 저기 해주는 사람들이 칼로 확 찢어봐요. 그러면 소파 속에요, 소파가 이렇게 커버가 있으니까 예쁜데 이 속에요, 진짜 웃깁니다. 여러분, 소파 속이 다 보여지듯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함이 송구리째 보여지고,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 줄을 모르기에 육신 따라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므로 믿음의 길을 잃어버려 잘못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성해지도록 집중하며 투자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돈이 없어, 예물을 못 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이 차는 시간까지 계속 하나님의 다름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물 산업하면 줄 서서 들어오는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복음이 아닌 종교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며 살아왔다면 젊어서는 잘 몰라요. 육신이 쇠하여지는 날 같이 무너져요. 속사람인 영혼의 상태대로 길을 찾아 걷게 되어짐이 바로 잃어버린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근원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실컷 신앙생활하고 지옥 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엘서 2장은 28절에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고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베드로가 방언이라는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예요. 돌이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을 구한다고 소리 지르며 기도한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악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찢으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이지만 내가 좋은 조건을 놓고 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었죠.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자이시므로 주님 앞에는 어느 것도 변명과 해명과 설명,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무릎을 깨닫는 자세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만민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남녀, 노소, 하얗던, 까맣던, 노랗던
모든 자들에게 구별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고 절에 있고 점을 치고 불교에 앉아있고 천주교에 앉아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사회적인 차별 사라지고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야 사람들의 사이의 차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지옥 갈 일 없으려고 갑질을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건 지옥 가요. 세상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업신여기죠. 저 그럼 지옥 가요.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가서 문을 열 때도 내가 더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갑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천국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개인 각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판단,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김만이 남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아버지 나라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전에 되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섬김도 어느 정도 하다가 조금 하면 지겹고 왜 나만 이것을 계속해야 돼? 왜 나는 아까 기도처럼 피도 안 섞이고 아무 관계도 아닌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세상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는 김태광 목사가 지금 1순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돼 있는 거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그러죠. 내 새끼, 내 것. 그래서 그러면 내 새끼 죽으면 따라 죽어야지. 왜 못 죽어요? 내 새끼가 불쌍하니까 그 결혼 생활 두들겨 맞아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폐가 있는 사랑이에요. 이 교회를 왜 사랑의 베들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순서대로 숨겨진 것들을 하나씩 들춰내 주시는데 무서울 정도인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죄를 쫙 펼치지 않아요. 하셨습니까? 봅니다. 그 펼칩니다. 그 죄를 펼쳤을 때 전혀 회개하지 않고 막 삿대질을 하죠. 그 다음 것을 펼쳐요. 또 그러죠. 그 다음 것을 펼쳐요. 또 그러죠. 내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랐던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는 하늘 산업의 현장 안에서는 더 기가 막히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알려주시는데 너무도 무섭고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못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산업의 과정 속에 이 종은 더욱더 주님 앞에만 서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의 금요일 날도 느꼈는데 웨스트민스터 문을 닫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막 후리에서 꽉 막혔는데요.
헬리콥터가 막 위에서 막 떠서 누구를 지금 찾고 있어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숨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계획들을 다 읽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형편과 사정만이 아닌 의도와 목적까지도 아시기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세상을 집중하면 세상이 불경기다, 세상이 어떻다, 막 무섭고 두려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아버지로 일하시도록 낱낱이 보고 드리면 됩니다. 제가요 이번에 예물을 좀 많이 올렸어요. 모아가지고 그 병원비를 좀 보내야 돼서.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뱅크 오브 호프에서 있었던 일대로 이 뱅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왔죠? 왜 스마일 블로썸에서는 또 그 목돈이 들어가죠? 그거는 세금인데요. 이런 돈은 내가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왜 그걸 물으셔야 되죠? 어느 나라에다 선교합니까?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미국 안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돈. 그래서 내가 그날 눌렸습니다. 막 눌려요. 웨스트미니스터를 가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눌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 돈 세탁하는 사람 아닌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금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와치하고 있습니다. 와치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일일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하여튼 나는 예물을 올려야 되겠는데 그 정도가 아닌데 이 난리를 치니 한방에 SBA에서 그 팬데믹 때 목돈으로 내가 론을 받았을 때도 한방으로 던졌을 때도 아무 이야기 안 하더니 왜 이러냐 도대체. 보세요. 예물이 올라가니까 사단이가 막 긋기 시작하는 막 옷값 회사에서는 막 우리를 다 전액을 주지 않으면 옷을 안 준다. 막 난리가 났어. 여러분 보세요. 죽일 테면 죽여라. 뭐 어차피 이런 과정이 한두 번이냐. 예물을 딱 올렸죠. 기가 막힌 이야기. 다음날 얘기가 또 확 바뀌어서요. 호호호호 하하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은행에서 내가 지금 같은 은행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영적인 거예요. 예물만 올렸다 하면 막 사단이가 막 집중. 아니 매주 올리죠. 이번에는 좀 모아서 많이 올렸다 이거죠. 병원비 이런 거를 좀 내라고. 여러분 모든 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것만 같아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요. 뭐 그렇다고 눈으로 뭐가 바뀌어지는 것도 없어요. 죽일 테면 죽여라. 죽여라. 교회는 나가서 내 욕을 하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좋다. 괜찮다. 천국이다. 온통 생각이 천국밖에 없어요. 지옥 간 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제가 그냥 저를 확 던져버리니까 그 다음날은요. 옷 그거 하는 데서도 우리가 이만큼 어마운트를 정해줬으니 잘 지켜내주세요. 이건 또 금방 안 해줄 것 같이 그러더니 이게요. 모든 것은 여러분 사단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조정하는 거 아세요? 지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두들겨 보시고 막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 길이.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본문에 뭐라 했느냐면 들어가겠습니다. 말세 내영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길이 없어. 자신의 한계 막바지 앞에서
잘못된 길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길을 찾아 선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장래일을 말하는 자로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길을 찾아서 헤매는 자, 도박으로, 음란으로, 중독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종교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길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데 길을 못 찾았어요. 지금 전부 다 길을.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바른 길을 제시해서 선포해줘서 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주신대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일단 한국에서는 무조건 자식들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그 자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일단 내가 돈이 있다는 사인은 뭐야? 자식들이 다 외국 가서 공부를 해야 돼. 목표를 잃은 시대에 목표를 제시해 주어서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업체가 함께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행할 수 있는 촛대인 바른 비전을 주어서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물의 비밀을 모르면 난 이만큼 냈잖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또 어떤 사람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목표를, 이 사람 비전이 없이 예물을 올린 거예요. 남이 올리니까 나도 올린 거예요. 그냥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논문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물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냥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이거 하는 건 줄 압니다. 아니에요.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더 좋은 점수를 따니까 굴뚝 속